현재 숙명여대 총장이 장윤금 있습니다. 장윤금 총장님이 숙명여대 출신입니다. 이분이 20여 년 전에 교수 채용 면접 시험을 보려고 학교로 왔습니다. 마음이 막 떨리겠죠. 자기 모교지만 또 모교의 교수로 지원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떨리기도 하죠. 긴장도 되죠. 그래서 속으로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좀 깔아앉히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학교 정문에 딱 오니까 성경구절이 정문에 이렇게 성경구절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자마자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래, 내가 이 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은 내 실력과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핵심이 나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수 면접 시험을 이제 합격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면서 2020년 9월 달에 숙명여대 총장이 됐습니다. 총장이 됐는데 총장에 대해서 첫 출근하는 날 총장실로 가는데 그 총장실에 그 행정관이 있는데 그 출입문에 여호수아 1장 9절이 또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그 교문에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이 거기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가슴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그렇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드셨구나. 내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20여 년 전에는 내가 교수 채용 면접 시험에 합격하게 됐고 그동안의 교수 생활하고 이제 총장이 된 지금도 저 말씀이 나를 오늘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이 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벅찬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2020년이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가 이제 한창 진행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팬데믹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이 음성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또 마음이 깊이 와닿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루는 총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환경을 열심히 총장 지금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내 재능이나 실력으로 어떤 내 인물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키웠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빛을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그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가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는 늘 사람들하고 모이면 입만 열면 코로나 얘기입니다. 입만 열면은 자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만 열면 믿음의 얘기, 소망의 얘기, 사랑의 얘기, 입만 열면은 예수님 얘기, 입만 열면은 말씀 얘기,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미의 수 221장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찬미의 수 221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방패시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75편은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오늘 이 시편 75편의 배경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25살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왕직을 수행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입니다. 그의 신앙의 특징을 성경에서는요, 다윗 왕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신실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력에 대한 핵심은요, 경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육 문화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신앙 강국으로 세우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그 왕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국가를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우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정치적인 왕이라기보다는 제사장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신앙의 영향력은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엄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엄마의 영향. 이 엄마가 누군가 하니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머니가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은요, 신앙으로 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런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핫바지입니까? 예. 아버지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잘 또 자녀들을 신앙의 대물림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도록 하는 영적인 그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머리로서 가정에서 아버지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을 다윗과 이렇게 견주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 유대 나라를 신앙의 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구리뱀 지팡이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세의 구리뱀 지팡이 하면 얼마나 소중한 문화재입니까? 그렇죠? 다윗 시대에서 한 500년 전에 그 모세가 살았잖아요. 그럼 역사를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이 모세의 구리뱀 지팡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 모세의 구리뱀 지팡이는 얼마나 신비적인 그런 물건이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리뱀 지팡이 모세가 들고 다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막 비나이다 그걸 비르고 그 앞에다가 향을 피우고 그리 한 거예요. 무슨 거룩한 성물처럼. 근데 히스기야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되게 하는 문제거리인 걸 알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구리뱀 지팡이가 여러분 집에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아마 팔면 얼마나 정도 팔리겠어요? 예? 속량은 그 팔면은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몇 조가 되지 않을까? 성화에 얼마 될 것 같아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 있으면은 굉장한 어떤 그런 재산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백억짜리라 할지라도 몇 조짜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돈과 상관없이 박살을 내고 없애버린 그 용기와 결단은 대단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예요. 이렇게 돈에 상관없이 아무리 문화재고 아무리 옛날에 유명한 그런 작품이고 물건이고 간에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중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었더라. 열왕기하 18장 5절에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독특한 신앙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요,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따라합시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특징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제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읽었더니
다른 성경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clung to the Lord. He clung to the Lord. 클렁이라는 말은 클링이라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클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절벽이 있어요. 절벽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절벽을 붙들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노련한 등산가는 이렇게 바위를, 그죠? 붙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위를 안 붙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 다른 분은 밧줄을 붙들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절벽을 올라가는데 밧줄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절벽에 그 바위 돌을 이렇게 그 돌을 붙들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안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뜻이래.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모습, 또 꽉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것을 이제 클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 놓치면 나 죽는다,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은 오직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밖에 없다. 순간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 떨어지면 죽으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아까 우리 292장 불렀잖아요. 1절만 불렀죠. I could not do without you. 그랬어요. 예. 제가 옛날에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네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서로 장가가면 되지. 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기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지 세상이나 사람이나 모든 이 환경적인 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은 돈도 아니고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92장 1절만 보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4절은 제가 할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찬송 부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나가 이 자식. 나갔어요. 엄마가 나가라니까 나가야지. 그죠? 저녁은 못 먹는 거예요. 나갔어요. 우리 집하고 대문하고 저기 좀 한 30m 정도 되는. 나가지고 앉아있는데 해는 다 지죠. 애들은 다 집으로 들어갔죠. 다 집집마다 된장찌개, 소고기 국 끓이고 하는데 나는 쫓겨난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예.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때는 내가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뚫어지게 주시하고 계셨구나. 나중에 이제 동생이 와, 이야 들어왔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살살 들어가서 부엌에 가서 소리 안 내고 밥 찾아서 국에 말아 먹고 그래 잤어요. 엄마는 쫓아냈지만 물론 제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셨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컬링. 히스기야 왕이 He clung to the Lord. 주님에 대해서 바짝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오늘 이 시편 75편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비결이 된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을 하나님이 그 최전방에서 직접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있는 전심전력에서 어떻게 하든지 1분 1초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짝 붙어있는 이 신앙,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신앙, 하나님께 늘 연합하려고 하는 이 신앙,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신앙이 오늘 절체절명의 아수르 군대의 포위망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됐는데 4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네립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에 그냥 나라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침공을 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군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대군이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는데 여러 모양으로 비교할 때는 유다 나라는 약체였습니다. 이길 성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아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네요. 히스기야 왕도 다윗과 같은 신앙이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신앙을 가지고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그 참모들이 누군가 하면 특별히 깨어있는 신앙인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멘토였던 이사야 선지자한테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하면서 결전을 앞둔 이제 상황에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연합하여서 이 전쟁을 풀어보려고 히스기야 왕이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선전포고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썼는가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아수르의 신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자, 이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요.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신보다 훨씬 못하다고 한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했어요. 이런 일은 자주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혹시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나를 H2O로 봅니다.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또 남편도 하나님, 저희 아내가 저를 핫바지로 봅니다. 주님이 통촉하시옵소서. 이러면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옵소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내가 상담하기보다도. 그럼 하나님 꿈속에 났을 때 네 이놈! 하실 수도 있고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아수르의 신보다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딱 올려드렸어요.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코로나도 이런 코로나가 없어.
한 번에 그냥 18만 5천 명이 그냥 뭐 백신 맞을 여유도 없어. 그냥 1초 만에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희한한 일은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비참하게 죽여버렸어.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야, 뭐 하나님 뭐 그러냐 하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 자, 군대의 규모나 숫자나 전술 전략이 아수르한테 상대도 안 되는 유다 나라지만 하나님께 연합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히스기야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비결, 인생 승리의 비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물이 좋고 뭐 돈이 많고 뭐 가족들이 백그라운드하고 좋고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말,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안 놓쳤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모든 범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연합하는 데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5편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는 신앙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큰 승리로 역전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1절 보겠습니다. 75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게 보면 주께 감사하고 반복 나옵니다.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감사하는 감격이 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에서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내 실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항상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간증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2절에서 3절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땅의 기둥은 뭘 의미할까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국가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국가의 통치자로 권세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도자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퇴임하실 분이고 한 분은 새로 오실 분이에요. 이 두 분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이 많아서 내가 세워졌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퇴임하는 대통령이나 새로 이제 오는 대통령이나 다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러면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과 같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그 후세들이 박수할 거예요. 존경받는 지도자, 박수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나중에 이름도 지우고 흔적도 지우고 그러지 말고 길이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박수하고 존경하는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제가 숙명여대 그분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왜 이 기독교 학교도 아니잖아요. 숙명여대가. 근데 왜 정문에 여호수아 1장 9절이 그 정문 문에 새겨졌는가를 보니까 옛날에 숙대 총장이 이경숙 총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유명한 분이셔요. 이분이 총장 시절에 학교 이 정문이 너무 허술했어요. 그 어떤 독지가가 내가 학교 정문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후원을 받아서 정문을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총장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이 정문을 이렇게 아름답게 당신이 후원해서 지었으니까 당신 이름을 여기다가 새기면 좋겠다. 그랬더니 no thank you 그런 거예요. 절대로 내 이름 새기지 말라. 아니 당신 이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새겨주세요. 와, 굿 아이디어죠. 성경 구절을 새겨주세요. 성아야 잘 기억해. 앞으로 네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요 그분의 성경 구절 여호수아 1장 9절 써달래. 그래서 그거 쓴 거예요. 우리가 일을 했지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참으로 큰일을 했지만은 그 큰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고 높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땅의 모든 기둥은 내가 세웠다. 지도자,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지도자와 나라를 하나님이 또 뭐예요? 소멸을 하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높인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과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소멸시키셨어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소유,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국방력을 믿고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교만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패하신다 이 말. 인간은요 교만하면은 몰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 아수르도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은 나중에는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나중에 히랍한테 망합니다. 히랍은 로마한테 망합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해가 너무 잘 져. 영국이 지금 별로 빌빌해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뜨고 중국이 뜨고 일본이 뜨고 미국이 뜹니다. 그런데 자만하면은 미국도 넘어지는 거예요. 일본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왜? 주님이 무너뜨리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누구든지 교만하면요 개인이든 지도자든 국가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마귀의 전략이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요 교만하도록 막 부추깁니다. 야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게 옳고 네가 판단하는 것이 최고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절대 독재는 절대 망하지. 자 오늘 4절에서 7절 보시죠.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다. 6절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함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 현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해요. 또 높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권세, 왕, 나라 높이시고 그리고 흥하게 하시고 때로는 쇠하게 하시고 낮추시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낮추면 낮아지세요. 높이면요 높아지세요.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더 높이세요. 자 성경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예배당에 왔어요. 두 사람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라합시다. 따로 기도하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같이 해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이 할 줄 알아야 돼. 따로 하는 사람은 따로 국밥. 그럼 하나님의 영광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뭘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됩니까? 오늘 이 집사님이 국가의 죄, 지도자의 죄, 모두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 뭐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결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조금 더 연장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지 아세요? 바가지가 아니고 막 드럼통으로 얻어먹었어요. 구제불능의 존재로까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 안 들어요. 특별히 아내의 말 안 듣는 사람 많아.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많아. 이게 뭐야? 자기의. 상처도 어떻게 보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요,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상처 많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알아서 해. 무슨 상처가 자랑이요? 상처가 무슨 훈장이요? 계급장이요? 나는 상처 많으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 자기 의예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을 낮추어 보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또 지나치게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옆 사람은 I am okay, you are okay. 예. 제가 오늘 또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1절 딱 하고 빨리 내가 꼬리를 탁 내렸어요. 오늘도 방 문제 가지고 내가 또 옛날 말 깜빡깜빡 이래 떠요 그래 급하게 내렸어요. 아니야 헛소리 한 거야. 수습을 빨리 했더니요 평화가 왔습니다. 네. 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여보, 나는 바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알았어? 이러다. 해봅시다. 나는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뜻을 잘 아셔야 돼.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가 바보예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존재예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손바닥 같다고 했습니다. 자, 손바닥 내보세요. 자, 하늘을 천정을 보고요. 자, 뒤집어 보세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10년? 예? 1초도 안 걸려. 확.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손바닥 같아. 뒤집으면 1초도 안 되고 뒤집어져요. 뭘 우리가 믿고 큰 소리 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하나님은 멀리 하셔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라.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짝 붙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왜? 나는 무익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존귀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뭐예요? 탁월함은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바짝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짝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